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3시간 동안의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서론 부분과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각으로 9시부터 정오까지 보통 때와 같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욕설을 퍼붓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밝은 대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들이나 원수들 모두 예수님의 고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의 대적들은 우리 구주의 복된 몸이 정말로 그 나무에 못 박혔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아침부터 밤까지 태양이 빛을 감추었다면 이 엄숙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3시간 동안 빛이 환하게 비춤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눈으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정오의 한낮의 빛을 가린 이 이적은 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힘이 있으시던 때에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하셨고 기력이 쇠하고 목마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경계점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오의 해를 어둡게 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심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힘이 있을 때는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능력이 주께서 보통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은 선하고 자비로운 영역이고 따라서 빛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찢고 심판을 행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실 때 주님은 기이한 일이라고 부르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기사들은 주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정오에 해가 지게 하시고 맑은 날에 땅을 어둡게 하시는 것은 때때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원하시면 어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성의 빛으로 살아계시는 지금에는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기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빛이신지요. 하늘은 주님의 죽으시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 빛을 상실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입증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시던 그리스도를 둘러싼 그 두꺼운 흑암은 전능자가 입으신 두루마기입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고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 모든 권세를 발휘하여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어둠이 온 나라를 덮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통 때처럼 자연의 밤을 맞아
검은 휘장에 쌓여 있었던 지구의 부부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깨어서 일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은 위대하고 엄숙한 어떤 사건을 크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햇빛이 지극히 밝았어야 하는 바로 그때 3시간 동안 모든 것이 어둠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 중요한 교훈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 중심인 십자가에 아주 가까이 나아갈 때 모든 사건이 다 의미를 가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서 빛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드리운 3시간 동안의 장엄함을 느끼기 좋아합니다. 그 광경을 묵상하되 혼자 앉아서 어둠에 쌓여 계시던 그 존엄하신 고난자를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그 점을 4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적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합시다. 둘째로, 이 어둠을 무엇인가를 가려주는 휘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셋째로, 이 어둠을 가르침을 주는 상징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넷째로, 이 어둠을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을 암시하는 예언들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어둠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적으로 봅시다. 이 어둠이 사물의 자연스러운 진행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정오에 갑자기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들의 태도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적의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를 이따금 선포하시기 위해 이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들을 위한 어떤 규칙들을 만드실 수 있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규칙을 벗어날 자유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제쳐놓고 어떤 법칙을 신으로 모시며 하나님 자신보다 높이 세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에 복종하셨고 어떤 정해진 방식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게 자신의 손을 묶어 놓으셨다는 식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존성과 자유의지를 인정하게 되면 때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규칙으로 따르는 방법들에 매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적이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라는 보편적인 신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창조와 섭리의 보편적 행사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최상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적을 신성을 보여주는 더 확실한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있도록 질서를 세우시지만 바로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낮의 가장 밝은 시간대에 3시간의 밤을 끼워 넣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더 낮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상한 일이 주님께서 자연계를 다루시는 비상한 처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이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이적에 아주 일치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태초부터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행해지지 않을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는 일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서 필연적인 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무덤에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곁에서 죽는다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도처에 있고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하다니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요. 자연 질서를 벗어날 뿐 아니라 자연 질서에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시다니 이보다 더 예외적인 법칙이나 예기치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오에 해가 어둡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간으로 정오까지는 빛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지혜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밝은 낮에 어둠이 임한 것은 자연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적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후로 그런 일이 없었지요. 자, 그러나 그 이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보다 예외적인 법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밝은 낮에 어둠이 임하게 하신 그 주님의 지혜와 권능의 섭리하심이 오늘도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확신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연 만물을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밝은 낮에 어둠이 임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권능의 섭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더욱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